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뜨거운 기도 그 이후에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특세와 연관되어지는 이제 설교를 여러분과 좀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으로도 너무 큰 도전이었고 어젯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새벽 2시 반 이렇게 일어나다가 오늘은 몇 시간을 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일어났는데 어쨌든 체력적으로는 부침이 있었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나 도전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큰 은혜가 있으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토요일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제하고 안아드리고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 여러분 안아주시고 행복해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한 목사로구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목회하는 참 감사가 있는 행복한 목사라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추억을 잘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드렸던 권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표현하고 실천하고 이어가는, 그렇게 이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하는 설교로서 원래는 그 가이드북에 따라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평안에 대해서 원래는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일주일간 시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도전이 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태도적인 면에서의 이 특세의 마무리,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적인 면에서의 마무리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마무리로 떠오른 그 성경 이야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요나 이야기를 근래에 좀 깊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 동안 한여름밤의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해서 요나서 1장, 2장을 한 달 동안 수요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요예배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따로 들으시고 그러셨겠지만 그때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 4장 이야기를 제가 한두 주 정도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그때 이야기를 못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역사적 배경 설명을 하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배경은 언제냐? 구약시대 말기입니다. 구약시대 말기.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 시대입니다. 이 주인공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고요. 이 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커다란 나라, 제국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 치를 떠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이스라엘 말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네가 직접 찾아가라. 내가 보기에 저 니느웨 성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다. 내가 저 죄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저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시켜야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저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뜬금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 요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요나가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지독하게 싫은 거예요. 우리 원수 나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망하게 될 절호의 찬스인데, 그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직접 저 원수 나라를 치셔서 무너뜨리기 너무 좋은 찬스인데 그걸 내가 막으라고 하니 싫잖아요. 요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도망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벌써 약간 롱롱해지시는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좀 길지만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뜨거운 3일의 기도회를 갔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도전을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자, 이 특세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3일간 뜨겁게 기도하고 사명지로 갔던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일주일간 뜨겁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반면교사 삼을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뜨거운 기도가 시작. 뜨거운 기도가 나의 변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 번만 더 시작. 뜨거운 기도가 나의 변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기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좀 변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 내가 좀 변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는데 이제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선택하는 스타일이 저절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여전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 것이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뿐이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고 해서 다가간 내가 저절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3일간 진심으로 생사를 걸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 한 절을 더 볼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말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니 나와서 가기 싫었던 원수의 나라 그 도시 니느웨로 들어가 보고 나니 나는 여전히 얘들이 미운 거예요. 정황상 그게 나와요. 요나는 여전히 이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다고 미웠던 사람이 저절로 사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니느웨를 들어간 겁니다. 자, 이 요나가 어떻게 했던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겠는데 또 무슨 꼴을 당할까 봐 두렵잖아요. 그러니 전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를 보세요.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갔어요. 자,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의 성 크기가 너무 커서 한 바퀴 삥 도는데도 3일이 걸리는 크기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하루만 들을 사람만 들어라, 모두 들을 필요 없다. 다 안전한 거예요. 대충 전한 거예요. 게다가 그 전한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너희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심판당하십니다. 하는 눈물과 사랑의 권고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나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다. 나는 할 일 했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틴켈러 목사님 이게 내심 통쾌하면서 잘 됐다라고 외치는 것이라고까지 해석을 하십니다. 통쾌하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꼴 좋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니들 죽는다. 40일만 기다려. 니네 멸망할 거야. 이겁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얕은 기대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잠시 변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저절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노력과 순종의 영역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동력원 삼아서 내가 힘내서 노력해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니들이 사랑해라, 니들이 나눠주어라, 니들이 베풀어 주어라, 니들이 품어라, 용서해라. 변화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게 사랑스럽고 모든 게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야지 이게 되시던가요? 일어나야지 이놈의 자식아 똑같이 짜증나지 않으시던가요? 오히려 엄마는 기도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몸이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서 짜증이 더 나지 않으시던가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서 짜증이 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내가 짜증 내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일하실 때 어떠셨어요? 피곤한 상태로 하루 종일 일하시니까 일이 더 잘 안 풀리고 진도는 안 나가고 성과는 더 안 나오고 힘든 일 생기시지 않으시던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왜요? 변화는 내가 만들어가야 할 나의 영역이니까요. 기억합시다. 기도가 변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로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변화를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이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2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대로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한 번 더 시작. 제대로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대충 저주하듯 전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저는 요나를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왜 간 거야 도대체. 한 제대로 못하겠으면 하겠다고 하질 말던가. 갔으면 좀 제대로 하던가.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왠지 애들 혼낼 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제가 스스로.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변화되지도 않은 요나가 약속을 지키려고 니느웨에 가서 대충이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자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는데 순종해서 하기는 했더니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보세요. 저주했을 뿐인데 알아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못할 거면 하겠다고 하지를 말든가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해도 어쨌든 순종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말을 아세요? 게으른 완벽주의,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참 다양한데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해야 될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게 둘로 나뉘잖아요. 기한이 있는데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다 끝내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성 있는 분들. 숙제 내주면 그 다음날 숙제 미리 끝내놓는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불안해서 그래 라고 늘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미리 해놓고 기다려야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반대쪽에 어떤 사람이 있냐 보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요. 안 하고 있을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막판에 밤새서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또 웬만큼 나와요. 서로 바라보면서 답답해하죠. 왜 그렇게 사나?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쪽에 속하세요? 저는 후자예요. 저는 후자예요. 자,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전자와 후자 사람들 중에서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인데 누가 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들 하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시기를 이 후자, 끝까지 미루는 사람 중에 진짜 완벽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미리 하는 사람들은 행동의 완벽주의인 거예요. 미리 해놔야 틀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미루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뿐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완벽주의까지 있어서 미리 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금 내가 벌써 이거를 시작하면 내가 이걸 진심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100% 몰입할 수 있는 심정이 될 때 그때 진심으로 이걸 할 거야.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도 이쪽이에요. 제가 이쪽이에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근데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 게으른 완벽주의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성도님들한테. 저는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하겠다고 했으면 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제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이 준비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될 때 그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완벽주의예요. 늘 게으른 완벽주의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요나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완벽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교만이 될 수가 있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잘 못해도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진심이 아니라 요나가 대충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어저께 특히 마지막 날에 하루에 한 팀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오고 청년도 나오고 우리 순장님들도 나오고 중보기도부도 나오고 했는데, 어저께 특송이 저는 그렇게 보면서 행복했네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보셨죠? 이렇게 찬양해요. 음악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노래하고 애들은 입만 중얼중얼거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쁘든지.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싹 보는데
표정이 둘로 확 갈려요. 아직 아이를 이 정도 청소년기까지 키우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은 저게 도대체 뭐야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거 하면 신나서 진심을 하는 게 진짜 보기에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열심히 하거든요. 애들이 어떻게든 열심히 하거든요. 이쁨 받으려고. 근데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거나 손주가 청소년이거나 이런 집들은 보면 이런 모습을 보고 이뻐가지고 한박 웃음이 그렇게 이뻐하시는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끝나고 들었거든요. 막 청소년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이 저기 나가 서 있는 것만으로 감격이라고. 다 필요 없다고 저기 나갔다는 것만으로 감격이라고. 맞다고. 사무실에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던 그 누구누구가 근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찬양을 하면서 박수 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아니면 누가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얘가 손을 움직였다고, 박수를 쳤다고, 얘가 진짜 한다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의 마음인 겁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나갔으면 제대로 좀 하지. 이게 뭐냐? 박수를 막 그걸 해야지. 입만 뻐끔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나와 서 있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새벽에 일어나 따라 나와줬다라는 것만으로, 맨날 활동복만 입었던 애들이 교복을 차려 입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모님은 아세요? 그 불편한 교복을 찾아 입었다라는 것만으로 이뻐 죽겠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기뻐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못해도, 준비되지 않아도, 박수를 이렇게 쳐도 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눈물 흘리듯 기뻐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멀뚱멀뚱하면서라도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가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불완전한 순종을 합니다. 진심 아닌 순종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킬 마음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대충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니느웨 온 성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뿐 아니라 이 니느웨 왕까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왕은 요나가 하루 전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건네 들은 이야기예요. 왕이시여, 우리 도시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옷을 벗고, 우리 옷을 찢고 이런 것도 많이 봤죠. 옷을 벗고 제위에 앉는다.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때 문화적인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인 게 뭐냐 하면,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이 아수르 제국,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국이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대요. 제국이니까 옆에 나라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잖아요. 무너뜨린 그 피지배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막 살가죽을 벗기고
끝까지 고민하고 막 내장을 다 꺼내고 잔인해하면서 즐거워하는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고, 그걸 주도한 게 이 니누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도 아닌 흘러들은 이야기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너희 니느웨 백성들은 오늘부터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열심과 이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1번 얘기할 때 은혜와 변화는 별도라고 얘기해 놓고선 이게 무슨 소리냐? 약간 다른 범주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1번에 노력해서 변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변화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뿌리부터 바뀌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3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면서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전했으면 요나의 능력으로 그 성 사람들이 변화가 됐을까요? 니느웨 왕이 변화가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나라잖아요. 잡아 죽여버렸을 겁니다. 요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뼛속부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먼저 사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들, 게다가 그 한복판의 니느웨 왕은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이 인간은 안 변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닌데 사람이 사람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을 바꿔놓고 만다. 사생결단을 내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 살아도 내가 너를 바꿔놓고 만다.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딴 사람이 여러분을 바꾸겠다고 달려드시면 여러분 바뀔 마음이 있으세요? 나도 없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바꿉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거나 너 좀 정신 차려라는 잔소리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특세의 마무리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주위에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물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좀 분위기를 보니까 정 목사가 우리한테 뭐 전도를 시킬려나 보다, 우리에게 부담을 시킬려나 보다, 또 부담의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계시죠? 네, 반은 맞습니다. 반은 맞고요, 반은 아닙니다. 부담 드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로 그래요. 누군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3가지로 딱 찍어볼까요? 자,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도 제대로 못 살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하겠습니다. 1번 맞죠? 2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지식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맞으시죠? 2번. 세 번째, 요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려요. 저는 요즘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욕해요.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 얘기 티 안 내는 게 좋아요. 3개 맞으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나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물고기 뱃속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대충.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과 나는 원수 사이입니다. 내가 가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못 이기고 순종했더니, 대충 하는 척이라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온 성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전도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전도하면은 안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도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는 교회를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을 더 긁어모으기 위한 노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 정죄하듯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나 따라와, 내가 너 구해주는 거야, 우월의식을 가지고 끌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요나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지상 명령으로 주셨으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뭐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품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충분히 쌓고 전하는 건 요나처럼 대충 틱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야. 왜? 내가 잘 말하고 미사여구를 잘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바꿔놓고 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끌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요나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올려면 오던가 따라오려면 따라오던가. 자, 이야기가 지금 전폭을 하시는 훈련생들에게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약간 좀 달라요. 이거 전폭하시는 분들 중간중간 좀 있으신데, 전도 폭발은 약간 훈련생으로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질문을 들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는 지금 일반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 낮은 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생명 축제 모드로 넘어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의미가 있습니다. 새 생명 축제가 초청하는 그날만이 축제가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도 과정이 축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제의 과정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이 과정이 축제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 축제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시간입니다. 카드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받으셨죠? 들어오시면서 새 생명 축제 일정이 쭉 써져 있고, 여시면 이게 이렇게 둘로 이렇게 뜯어집니다. 뜯어지는데 윗부분은 이게 아래는 뜯어서 내시는 거고
윗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에다가 나의 태신자, 일부 때는 이거 적는 시간 되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써서 내십시오. 위에는 태신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이게 태신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품고 사랑하며 이 아이를 키워낼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듯이 내가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아이를 해산하듯 사랑하며 수고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태신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전도 대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다가 태신자 이름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저는 누구고요? 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뜯어서 나가시면서 저게 수거함이 있을 겁니다. 내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카드를 성경에다가 끼고 매일 보시면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수고함에 적힌 이름들을 모아서 교역자들과 중보기도부와 우리 리더진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내주신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를 쌓읍시다. 그게 바로 새 생명 축제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명절에 들어갑니다. 긴 명절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행복한 분도 있으시지만 차마 티내지 못하고 상처가 붉어질까 봐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조율하지? 제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게다가 나 믿는 사람으로서 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서 저 앞에서 제사상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게 지혜로운 것이지? 고민하고 벌써부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이 명절 시간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끼고 오늘 이 새생명 축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가 싸우고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명절을 앞둔 한 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품고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나보단 낫지 않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니네들 죽어라 망해라 하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 제가 기도라도 해보겠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그 소망이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 명절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일하신다는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노력해서 이뤄가는 인격이 되고 그때 힘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이 가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 1절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내가 힘을 노력해서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무리 고백해도 하지 않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죠.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뭔가 모를 이 불편한 부담감,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셨으니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셨듯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일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